구약성경 116쪽에 있는 출애굽기 23장 1절부터 33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여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너는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며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며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송사에 다수를 따라 부당한 증언을 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편벽되이 두둔하지 말지니라. 내가 만일 내 원수의 길을 오르거나 기나기를 보거든 반드시 그 사람에게로 돌릴지며 네가 만일 너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을 싣고 엎드러짐을 보거든 그것을 버려두지 말고 그것을 도와 그 짐을 부릴지니라. 너는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정의를 굽게 하지 말며 거짓 일을 멀리하며 무죄한 자와 의로운 자를 죽이지 말라. 나는 악인을 의롭다 하지 아니하겠노라. 너는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밝은 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로운 자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 너희가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었은즉 나그네의 사정을 아느니라. 너는 6해 동안은 너희 땅에 파종하여 그 소산을 거두고 7째 해에는 갈지 말고 묵혀두어서 네 백성의 가난한 자들이 먹게 하라. 그 남은 것은 들짐승이 먹으리라. 네 포도원과 감람원도 그리할지니라. 너는 6해 동안에 내 일을 하고 7째 날에는 쉬라. 내 소와 나귀가 쉴 것이며 내 여종의 자식과 나그네가 숨을 돌리리라. 내가 네게 이른 모든 일을 삼가 지키고 다른 이들의 이름은 부르지도 말며 네 입에서 들리게도 하지 말지니라.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네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의 정한 때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네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네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너는 내 제물의 피를 유교병과 함께 드리지 말며 내 절기 제물의 기름을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지니라. 네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의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저주로 삼지 말지니라.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너희는 삼가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그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가 너희의 허물을 용서하지 아니할 것은 내 이름이 그에게 있음이니라. 내가 그의 목소리를 잘 청종하고 내 모든 말대로 행하면 내가 내 원수에게 원수가 되고 내 대적에게 대적이 될지라. 내 사자가 네 앞서 가서 너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에게로 인도하고 나는 그들을 끊으리니 너는 그들의 신을 경배하지 말며 섬기지 말며 그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고 그것들을 다 깨뜨리며 그들의 주상을 부수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서 병을 제하리니 내 나라에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임신하지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너의 날수를 채우리라. 내가 내 위엄을 네 앞서 보내어 네가 이를 곳에 모든 백성을 물리치고 네 모든 원수들이 네게 등을 돌려 도망하게 할 것이며 내가 왕벌을 내 앞에 보내리니 그 벌이 휴이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을 내 앞에서 쫓아내리라. 그러나 그 땅이 황폐하게 되므로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희를 해할까 하여 1년 안에는 그들을 네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고 네가 번성하여 그 땅을 기업으로 얻을 때까지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리라. 내가 네 경계를 홍해에서부터 블레셋 바다까지 광야에서부터 강까지 정하고 그 땅의 주민을 네 손에 넘기리니 네가 그들을 네 앞에서 쫓아낼지라. 너는 그들과 그들의 신들과 언약하지 말라. 함께요. 그들이 네 땅에 머무르지 못할 것은 그들이 너를 내게 범죄하게 할까 두려움이라. 네가 그 신들을 섬기면 그것이 너의 올무가 되리라. 아멘. 이 종종 하나님과의 언약을 약속, 계약으로 표현합니다.
계약에서는 갑이 있고 을이 있죠. 보통 갑이 돈이 있는 쪽 혹은 이제 매물의 원래 소유주가 갑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계약은 이 갑을 관계가 뒤집히는 것을 우리가 자주 봅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갑이시기는 한데 계약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가만히 보면 갑이 을이 되고 을이 갑이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첫 언약을 맺는 출애굽기에서부터 나타납니다. 현재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본문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내용입니다. 지금 23장은 20장에서 10계명을 반포하신 뒤에 21장부터 23장까지 이제 언약의 내용들이 쭉 다뤄진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1계명, 2계명을 중심으로 거룩한 백성의 삶이란 어떤 것인지를 보여줍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명령하시는 내용이기에 순종해라, 말씀 지켜라, 이러한 말씀이 몇 번이나 주어지고 순종하지 않을 경우에 어떤 벌을 받을 것이다 라는 경고도 나오지만 사실상 이 언약법을 준수하는 것을 통해 좋은 것들, 법 잘 지켜서 좋은 유익들이 사람들에게로 돌아오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냥 퍼주기만 하는 것이 우리가 계속 살펴본 내용들입니다. 오늘 23장 언약법의 마지막 장을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불공정한 언약을 맺으시는 이유를 살펴보고 또 그에 걸맞는 삶은 무엇인가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계속 살펴본 것처럼 21장, 22장, 23장 언약서의 대부분들은 일상, 특히 사람들 사이의 관계에서 지켜야 할 것들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 증언에 대한 걸 다루고 있습니다. 공동체 안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께 여쭙는 것도 있지만 사람들은 스스로의 힘, 존중과 배려로서 문제를 함께 풀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 기준이 바로 법이죠. 그런데 그 법이 잘 기능하게 하려면 그것을 맡은 사람들이, 법 집행과 관련된 사람들이 자기 역할을 바르게 수행해야 됩니다. 그래서 1절 거짓된 풍설 혹은 소문을 퍼뜨리지 말아라. 악인과 힘을 합쳐서 위증하지 말아라. 2절 다수를 따라, 많은 사람들을 따라 이 악을 행하거나 부당한 증언하지 말며 3절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내게 떨어지는 게 없을 거라고 불공평하게 증언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즉 사람들 다수가 지지한다고 해서 언제나 옳은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약속이 뭡니까?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함께 지키자고 결정한 것인데 이익을 따르고 이쪽이 다수라고 해서 약속을 저버린다고 한다면 그 사회는 약속을 통해 건강해질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특정한 개인을 위하여 공동의 약속이 어그러져서는 안 됩니다. 특별한 어떤 공헌을 인정한다든가 혹은 그 한 사람을 존중하고자 한다면 그건 역시도 공동체 안에서 논의가 되고 선한 뜻이 모아져야 할 것입니다. 그 선한 뜻을 모으는 기준도 이전까지 내려왔던 모든 결정과 가치들과 동일한 가치를 추구하는 것인가? 지금에 내린 결정이 이후에 이뤄질 결정들에 대하여 혼란을 주고 파국을 일으키는 일은 없을 것인가? 우리가 한결같은 마음으로 이 약속들을 지켜나갈 수 있을 것인가를 고려할 때 그 안에서 바른 존중과 세워짐 또한 가능할 것입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하게 세움받은 사람들이 세상에서 말하는 공리주의, 집단주의 이런 것들을 쫓아갈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짓을 미워하는 분입니다. 진리를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법 집행은 어떤 것보다도 바르고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을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절부터 5절 이전에 살펴봤던 이웃에 대한 긍휼법 기억나십니까? 여기서도 원수더라도 곤경에 처한 사람
지나치지 말아라. 잃어버린 짐승은 그 주인에게 되돌려주고 나귀가 쓰러져 있거든 일으켜서 짐을 다시 실어주어라. 앞뒤와는 상관없는 지금 3절에도 가난한 자의 송사가 나오고 6절에도 가난한 자의 송사가 나오고 있어서 이상한 이야기가 갑자기 쑥 들어온 것처럼 보이지만 이것은 가난한 자, 약자의 송사라도 편향되게 하지 말아야 하는 것처럼 원수라 할지라도 그에게 불이익을 끼치기 위해 법을 굽게 하는 일이 없게 하라라는 뜻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는 원수일지라도 짐승은 생명 자체로 소중한 것이며 곤경에 빠진 사람을 보면 도와주는 것이 하나님의 의라는 것을 강조하는 내용입니다. 6절부터 8절 다시 송사에 대한 규정들이 나옵니다. 6절, 3절이랑 똑같죠. 가난한 자의 송사 굽게 하지 말아라 강조하는 겁니다. 7절, 하나님의 법은 무죄한 자와 의로운 자들을 위한 것이다. 그리고 8절, 뇌물 받지 말아라 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근데 비슷한 게 있죠. 뇌물과 선물의 차이점이 뭡니까? 뇌물과 선물 다 한 사람이 다른 사람한테 잘 포장된 좋은 거 넘겨주는데 어떤 건 뇌물이고 어떤 건 선물이 됩니다. 찾아봤습니다. 뇌물을 받으면 잠이 오지 않는다. 선물을 받으면 기쁘게 잠을 잘 수 있다. 뇌물을 받으면 벌을 받고 선물은 벌을 안 받고 뭐 사람들이 여러 가지 차이가 있다고 했는데 제 생각에는 주고 나서 본전이 생각나면 뇌물입니다. 그리고 준 것 자체로 기쁘면 선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뇌물은 왜 그렇습니까? 내가 이걸 이렇게 주면은 다른 거 나를 이렇게 잘 봐줄 거야. 이게 지금 얼마짜리인데 그래도 뭐는 돌아오겠지. 내가 그것을 명시할 수도 있고 혹은 은근히 이렇게 좋은 게 좋은 거 막 기브 앤 테이크 이러고 있으면은 뇌물이 되는 것이죠. 선물한 것이라면 어떻습니까? 이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보다 혹은 작은 것이라도 그 사람의 기뻐하는 그것만으로 즐거워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뇌물은 말씀이 전하는 대로 주는 사람이나 받는 사람이나 눈이 어두워지고 말이 굽어지게 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거 하지 말아라. 뇌물을 금하십니다. 9절,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 이것은 사회적 약자들, 앞에 계속 가난한 자들이 나왔죠. 또 무죄한 자, 의로운 자들이 나왔을 때 사회적 약자와 함께 나그네를 기억해라. 너희가 나그네의 사정을 알지 않느냐라는 말씀은 니들이 나그네였지만 지금은 아니지. 누가 그렇게 했느냐? 누가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었느냐? 그것을 기억하라는 말씀입니다. 은혜를 기억하라는 것은 결국 누구를 기억하라는 뜻일까요? 누가 은혜를 주셨습니까?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억한다면 이웃이나 약자를 결코 무시하거나 외면할 수 없을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약했던 우리를 건져주셨기 때문이죠. 10절부터 12절 7년째의 휴식 혹은 7일째의 휴식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가 안식일과 관련해서 7째 날에 쉬어라 이것은 잘 아는데 7년째에 땅을 쉬게 하라라는 것은 특별한 말씀입니다. 7년째 해는 11절 갈지 말고 묵혀두어라. 그냥 그 땅을 내버려 두어라. 휴경지인 상태로 두어서 우리식 표현으로는 그 지력을 회복할 시간을 주어라 라는 뜻입니다. 근데 뿌려놨던 것들이 있으니까 지 혼자 자라나고 올라오는 것들이 있겠죠. 그러면은 어이구 이건 또 웬 은혜냐 그러지 말고 가난한 사람들이나 들짐승들이 먹도록 그냥 내버려 두어라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안식의 개념에는 사람들의 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자연 환경까지도 포함되는 것으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것을 실제로 지키려고 했을 때 전국적으로 자 올해는 7년째 해이니 다 농사 금지라고 했느냐? 혹은 각자가 경작하기 시작한 때로부터 7년 옆에는 농사 안 한데 올해가 7년째래 라고 하는 식으로 서로 쉬었을 것이냐? 아마 전국적으로 올해는 농사 다 쉽니다. 다 놀아요. 그렇게 하기는 어려웠을 것이고 각각 7년째를 지켜라 라고 하셨을 것입니다. 근데 잘 지켰는지는 모르겠어요.
성경 안에 희년을 지켜라, 안식년을 지켜라 라는 말이 있는데 그게 실제로 지켜졌는지 알 수가 없거든요. 자, 안식을 향한 규정 이후로 이제 이 언약법이 결론을 향하여 갑니다. 그래서 13절에 다시 한번 20장 23절에 나왔던 제1계명이 다시 나오고 있습니다. 이 언약법들에 순종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섬기는 것임을 기억하라. 하나님을 섬기는 행동으로 14절부터 17절까지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세 번의 절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15절 무교절이 나오고 16절에는 맥추절과 수장절이 나옵니다. 이 세 절기는 모두 추수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무교절, 우리가 무교절 잘 알고 있죠. 6월절을 하루를 보낸 다음에 일주일 동안 무교절을 지킵니다. 무교병을 먹는 절기라고 해서 원래 출애굽의 역사를 다시금 기억하고 상기시키는 신학적으로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여기서는 겨울에 심었던 보리가 해가 바뀌면서 그 보리를 수확하는 절기, 즉 1년 중에 처음으로 추수를 시작하는 것을 감사하는 절기가 무교절입니다. 보리를 수확하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해가 시작되었음을 감사하며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풍요로움을 주시기를 기대하는 절기입니다. 두 번째 맥추절, 77절 혹은 성령 강림절과 관련해서 오순절이라고도 부릅니다. 오순절에 우리 사도행전 말씀 묵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여듭니다. 왜? 하나님께서 1년에 3번은 내 앞에 꼭 보여라 했던 두 번째 절기가 오순절, 맥추절이었기 때문입니다. 첫 곡식을 거둔 뒤에 무교절로부터 7주가 지난 뒤에 오는 절기입니다. 이제 이때부터 가을의 추수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맥추절로부터 시작된 추수가 마칠 때에 수장절을 지킴으로 한 해의 감사를 마무리하게 됩니다. 이 모든 절기를 지킬 때 하나님께 나오라, 나중에는 성전으로 나오라 라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가나안 땅에 농사의 신 바알이 있었습니다. 그 바알이 아니라 내가 그 모든 풍요로움을 공급해 주었다. 내가 너희들의 주인이다. 바알이라는 말이 주라는 뜻이거든요. 주인이라는 뜻이거든요. 바알이 주인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의 주인임을 기억하라 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풍요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하게 하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제 18절 이후로 자잘한 교훈들과 함께 결론을 향합니다. 18절 19절 제물을 드릴 때의 규례, 피는 다른 것과 분리해라. 또 기름은 빨리 드려라. 신속하게 드려라. 19절 첫 번째 소산을 하나님께 드리고 염소 새끼는 어미의 저주로는 삼지 말아라. 이게 여기 왜 나오는지 근거가 명확하지 않은데 아마 유대인들의 식습관, 그 음식 규정과 관련된 것이 아니었을까. 요리할 때 이런 것들 조심해라. 하나님 드릴 건 잘 드리고 먹을 것도 이렇게 챙겨라 라는 그냥 그 정도로 생각을 합니다. 20절 이후로 이제 언약법의 최종 결론부가 나옵니다. 21장부터 쭉 나왔던 이야기가 결론입니다. 바로 이 부분이 처음에 말씀드렸던 하나님께서 손해보시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사자를 보내서 너희들을 보호하겠다. 그가 너희들을 도와줄 것이니 그를 노엽게 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22절 그 사자에게 청종하고 그를 따르면 원수와 대적들을 내가 물리치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주십니다. 우리가 신명기의 말씀을 이미 묵상했기 때문에 여기 나오는 사자가 어떤 특정한 인물이나 특정한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상징하는 것들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나타난 적이 있었습니다. 또 때로는 질병이, 때로는 예언이 이 사자의 역할로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심을 드러내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다양한 임재 상징들을 보면서 하나님을 기억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은 신비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신앙생활은 그 신비를 탐구해 나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인지 알 수도 없는 것들에 대하여 현혹되는 일을 특별히 주의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며 모든 것이 하나님에 대한 것이어야 합니다. 많은 교회들이 그럴듯한 프로그램, 예언 사역, 어떤 신비주의, 은사주의에 심취해서 정작 십자가가 드러나지 않았던 것들에 대하여,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한 것들에 대한 반성의 소리가 이제서야 나오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교회 안에서 허락받지 않은 성경 공부, 밖에 나가서 목사님께 소문내지 못하는 그런 성경 공부 하지 마십시오, 이 정도로 이야기하면 괜찮았는데, 이제는 다 유튜브 봅니다. 뭘 보는지 일일이 다 물어볼 수가 없어.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 교회 유튜브 보는 분을 본 적이 없어요. 다른 뭔가 채널들을 추천해 주시고 뭐 이런 것들을 보고 있겠죠. 근데 혹시나 이상한 걸 보고 있는지 마는지 다 점검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확인을 할 수가 없어요. 누군가가 추천해 주어서 은혜롭다고 해서 뭔가 보여줄 수 있죠. 그걸 볼 텐데 필요하다면 꼭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상한데 좋다고 하니까 일단 계속 보자,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이해 안 되는 게 있는데, 뭔가 다른 게 있는데, 그러면 그때 바로 물어봐야지. 조금 더 그러다가 스며든 뒤에는 이미 늦어버립니다. 여러분, 이 권고를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옛날처럼 다 쫓아가고 찾아가고 통제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더 많은 분별이 필요하죠. 다시 말씀으로 가서 23절, 사자가, 하나님의 사자가 너희를 가나안 사람들에게 인도할 뿐 아니라 그들을 끊어내겠다. 그러니 24절, 그 끊어낸 그들의 신을 다시 섬기지 말고 다 부숴버리고 25절, 오직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복을 주리라 라고 하시는데, 25절 26절 무슨 복이 나옵니까? 양식과 물의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 질병을 없애겠다. 26절, 낙태도 없고 불임도 없을 것이다. 그리고 날수를 채우리라, 천수를 누리게 하리라. 즉 하나님을 섬기는 자에게 주어지는 복은 생명의 복이랍니다. 광야 생활을 지나고 나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생명을 보장해 주시겠다라는 약속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다 채워주신답니다. 다 대적도 물리치시고 건강도 주시고 오래오래 살게 해 주신답니다. 그러나 27절, 대적과 원수들은 하나님 앞에 도망치고 쫓겨날 것입니다. 28절, 왕벌을 네 앞에 보내겠다라고 하는데, 이 왕벌이라는 단어는 이 27절에 나오는 내 위엄을 네 앞서 보내겠다라고 하는 위엄이라는 단어의 언어 유입니다. 우리말로는 잘 나타나지 않지만 히브리어로 위엄이라는 말은 에이마, 왕벌은 치레아, 뭐가 언어 유인지 우리한테는 더 잘 안 들리지만 어쨌든 그렇답니다. 진짜 벌이 나올 수도 있지만 벌처럼 뭔가 강력한 하나님의 도움을 뜻합니다. 29절, 근데 단서 조항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대적들을 쫓아내시긴 할 텐데 갑작스러운 전쟁 때문에 땅이 황폐해지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내가 조금씩 쫓아낼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이 왜 당장 안 이루어지지 더딘 것처럼 보여도 그 가운데 하나님의 배려가 있음을 기억하고 마침내는 약속을 이루실 하나님을 기대하라는 말씀입니다. 31절에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실 때 너네들의 경계가 이러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홍해에서 블레셋 바다까지는 서쪽에서 동쪽까지, 또 광야에서 강까지는 남쪽에서 북쪽까지의 경계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그 일들을 이루실 것이니 너희는 무엇을 기억하라 라고 하십니까? 32절, 그들의 신들과 언약하지 말아라,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고 33절, 그들을 네 땅에서 쫓아내라 라고 하십니다. 우상은 무엇입니까? 사람의 뜻, 사람의 생각에 의해서 만들어진, 사람의 감정을 충족시키는 사람의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역사를 가로막습니다. 사람이 만든 신은 하나님과 사람의 거리를 멀게 할 뿐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고 오신 계약서를 우리가 쭉 살펴봤습니다.
우리를 제한하고 너 이것도 하지 마, 저것도 하지 마, 우리의 팔다리를 다 잘라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수고하지 않은 것을 얻게 하고 우리보다 먼저 예비되어 있는 것들을 받아가라고 하시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이적과 기사로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시키시고 홍해를 건너게 하셨을 뿐 아니라 시내산에 이르는 3개월 동안을 은혜로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그 짧은 기간에 이스라엘은 벌써 몇 번이나 물 없어요, 밥 없어요, 불평하고 원망을 했지만 하나님은 얘네들 안 되겠네, 고쳐 그러지 않았습니다. 창세 때부터 예비하신 그 은혜의 역사를 그대로 그들에게 제공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법은 헛된 우상을 기대하는 가나안 종교에 비하여 확실한 생명을 보장해 줍니다. 하나님의 법은 육체의 쾌락 속에서 운이 좋기를 바라는 그런 이방 종교와 달리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과 교제, 연합 속에서 평안을 누리게끔 합니다. 하나님의 법은 인간적인 관계와 이 땅의 삶을 버려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의지하게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법은 우리를 가장 우리답게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율법의 핵심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간다운 삶으로 이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간성을 부정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인간다움, 인간성에 대한 이해를 하나님께서 처음 지으실 때 계획하셨던 그 인간 이해로 우리를 다시금 돌이키시고 회복시키시고 이끌어 주십니다. 사람은 결코 홀로 설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서로를 의지하며 살도록 지음받았습니다. 그것은 우리 모두가 불완전하다는 뜻입니다. 자신의 불완전함을 극복하는 방법은 누군가를 의지할 때 가능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불완전하게 지으셨다고요? 이게 가능할까요? 네. 인간이 홀로 완전할 수 없다는 점에서 인간은 불완전하게 지음받았습니다. 아담이 홀로 있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보기 좋다, 하나님 그랬습니까? 아닙니다. 보기 좋다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아담이 의지할 수 있는 돕는 배필을 만들어 주셨죠. 사람이 누군가를 의지하는 것은 배우자만으로 다 또 채워지지가 않습니다. 오죽하면 자기 동생을 쳐 죽인 가인도 성을 지어서 자신을 지키지 않습니까? 자기 사람들을 그 성 안에 모으지 않습니까? 야곱, 아들만 12를 낳았는데도 그 12이 장성했는데 여전히 주변 민족들한테 해를 당할까 봐 전전긍긍하지 않았습니까? 사람들은 더 무리 지으면서 더 도움받기를 바라고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사람들과의 이 안전에 대한 바람과는 별개로 누가 더 많은 사람을 지배하느냐, 세상의 관심은 다른 사람을 내 발밑에 두는 데에 쏠려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의 사람의 가치는 어떻습니까? 사람에게 가치를 매기고 얼마나 쓸모가 있느냐에 따라 그 사람이 평가를 받습니다. 인간다움이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법은 모든 사람이 존귀하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이든 이방인이든 나그네든 모두 존중받아야 되고 모두 배려받아야 된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사람 사이에 일어나는 일일지라도 빈부에 따라 공의가 결정돼서는 안 된다. 누구에게나 공의가 행해져야 된다. 떠돌아다니는 나그네일지라도 억울한 일을 당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심지어 우리가 사는 땅조차도 사람들을 위하여 도구가 되는 것이 아니라 7년에 한 번은 쉬게 내버려두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께서 지으신 모든 것들에 대한 지극한 사랑을 드러내고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인간다움이란 이미 에덴에서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지키고 보존해야 될 인간다움입니다. 내 뜻, 내 감정 내세우며 하나님도 다른 이도 다 제껴버리는 것, 그것이 인간다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두고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는 것이야말로 참 인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남을 배려하는 것, 하나님을 의지하고 서로를 돕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지으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서, 언약법이라는 선물에는 아마도 이렇게 하트 모양의 리본이 붙어 있을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지으셨을 뿐 아니라 우리가 주어진 삶을 더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서 팔, 다리를 자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에게 날개를 달아주기 원하셔서 하나님과의 언약이라는 선물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만 예배하라는 명령에 순종하고 우리에게 주신 복된 삶을 살아가는 법을 준수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풍요롭게 하시고 대적들을 물리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때가 더딜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니 우리는 모든 것을 이루실 하나님을 신뢰하며 우리에게 자신을 내어주신 하나님 자체를 누리고 만족하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기 위하여 말 그대로 자신을 온전히 내어주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사랑을 가르쳐 주시기 위하여 그렇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나는 생명이 없습니다, 나는 사랑이 없습니다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사랑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하나님으로부터 풍성한 생명이 지금도 우리에게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그 풍성한 생명과 사랑은 결코 마르는 일도 없고 결코 고갈되는 일도 없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찬양팀 앞으로 나오십시오. 하나님과의 언약에 의해서 우리는 더 풍성한 생명과 사랑을 공급받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생명과 사랑은 결코 소진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채우고 넘치도록 풍성한 은혜로 인도하십니다. 그러니 완전하신 하나님의 그 풍성함을 받아 누리며 우리를 살게 하시고 우리를 사랑하게 하시는 뜻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